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영죽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영죽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강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잘하고 싶지만 잘 안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사용되어지길 원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통하여 아버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아버지 옛날의 습관을 쫓아 아버지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 아버지 안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거룩과 경건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한 의지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눈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발로 지었던 죄도 하시 이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바라볼 힘조차 없어서 아버지 참으로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아버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답답한 현실과 삶의 무게를 하나님 가볍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재능으로 풀어낼 수 없는 아버지 숱한 인생의 무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합니다. 모세에게 아버지 숙막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을 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덮었던 아우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덮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괴로우신 아버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아우전의 거룩한 성령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강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건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은총의 팔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혈관 속에 막혀있는 모든 노폐물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육체 뼈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라. 시력을 상실한 그 눈들은 예수 이름으로 밝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사라져라. 자고함도 사라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영으로 눌려져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한다.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그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묶고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눌려있는 모든 영육 간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라, 풀어질지어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아버지의 온 예배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교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밀이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밀이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밀이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밀이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열방을 넘는 거룩한 봉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이 세대를 강타하며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보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빽빽하게 압도적으로 그리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영광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낸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없는 것은 아버지 북한의 전역에 새로운 붕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 오는 아버지 약속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경정은 아버지 그 사악한 정권이 아버지의 역사 속에 자리를 감추는 거룩한 아버지의 일들이 북한 전역에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북한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환시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있었던 기마병들을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복음의 용사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온 대륙을 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55개 모든 소수 부족들이 나눠지게 하시고 거룩한 복음이 중국 전역을 강타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미신 종교를 통하여 아버지 결박당한 영혼들을 불어넣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가 그 땅 가운데 돌아오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 전역 가운데 아버지 쏟아진 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5년도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 전역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서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랫동안 이슬람에 묶여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의 끝이 되게 하시고 종착역이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과 영광을 갈망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잘못한 악습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잘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상처 입었던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지는 놀란 역사가 아버지 영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유럽 전역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온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다시금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종교회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북미와 남미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영광이 그 온 땅을 덮도록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가운데 있는 모든 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 강물치듯 파도치듯 아버지 그 온 땅을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무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올림픽 경기장 아버지 하나님 월드컵 경기장 아버지 수많은 축구 경기장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공연장 넓은 공터를 주님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종이 아버지 넓은 공터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없었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세대를 한번 강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본능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나누게 사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아버지 전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모든 영상으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예배 현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적인 회복과 역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하고 싶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권은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거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몰아내라는 것이,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남겨둔 자들, 이 남겨둔 자들이 뭐냐면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합니다. 자,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그러니까 이 남겨놓은 자들이 결국은 눈에 뭐가 되어진다? 가시.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눈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이 남겨둔 자들이 결국 뭐가 되지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눈에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다. 옆구리를 꽉 찌르는 창처럼.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요? 괴롭힐 것이요. 그래서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을 다 분배, 12족속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러니까 가나안에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땅을 나누어 가지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어지며, 그러니까 멸하지 아니하고 몰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쫓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쫓아낼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민족들을 오늘 여기에 두 가지만 소개하는데 여호수아는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자,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그러니까 이 올무가 뭐죠? 밧줄을 이야기. 여러분, 경찰에 붙잡히면 이제 포승줄처럼 하는 것처럼 올무가 돼. 인생을 살아가는 올무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 덫이 되어지는. 마치 사냥하는 사냥감을 잡는 것처럼 인생의 덫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자, 너의 옆구리에 뭐가 되어지죠? 채찍이 되면 그냥 여기는 찌르는 것이 되어지는데 채찍처럼 이렇게 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냥 주신 땅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점령해서 땅을 나누고 딱 점령해서 보니까 초창기 때는 기세 등등하여 가는 곳곳마다 아이성 외에는 다 성전고를 올린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발발 떨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장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안 쫓아낸 거예요. 왜 안 쫓아냈냐? 가나안의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무엇으로 삼았다? 노예로 삼, 종으로 삼은. 기본 족속처럼 물 깃고 나무 패고 가정에 일해주는 사람으로 삶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예요. 이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 안 쫓아낸 거야. 안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제가 좀 저속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나님께서 멸한다. 그리고 괴롭게 할 것이다.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냥 노예로 종으로 딱 삼았던 거예요. 부려먹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방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결국은 이 죄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가 내 삶들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이방 7족속을 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이 죄가 내 삶들 가운데 올무와 덕과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느냐? 약간의 이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노역을 통해서 내가 더 현명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방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방인을 하나님이 키웁니다. 이방인을 강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우세, 삼독이, 도라, 이핍, 엘랍삼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 통한 이 이야기가 40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딱 보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 했다고요? 바알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려고 했냐?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고요.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시게 하였으되,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요. 노력하는 자들의 성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넘겨주시는 거예요. 남겨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결국은 괴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국은 그들이 뭐가 되냐?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덫이 되어진 거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뭐 했다고요? 노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위력이 이렇게 가공할 만큼 여러분이 사소하게 짓는 이 죄들이 여러분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결국은 덕과 올무가 되어져 눈에 가시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 섬기지 않았던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지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한 토막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여러분, 마지막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악한 일이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식들을 삶아서 여러분 음식처럼 취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고? 제거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는? 성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때린다고요? 예, 목사를 제일 먼저 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손 안 대도 하나님이 누굴 딱 한다고요? 목사를. 예, 가만히 안 둬.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집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 뭐하지 않는다고요? 안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죄로 가득한 예배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서, 그리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찔려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는, 도륙,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도륙했다는 것이. 여러분, 요세푸스가 지었던 유대 전쟁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장면을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온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가 범벅이 되어 있고 하수도에 피가 강처럼, 하수도에 피가 강처럼 올랐대.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진행되어집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무엇을 불렀다고? 두려움을 사방에서 불렀대. 마치 뭐처럼? 여러분,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두려움을 불렀대. 그래서 온 삶의 모든 영역이 두려움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잘 때도 두렵고, 일어나면 더 두렵고, 살아가는 현장은 더 두려움이 연속이고, 내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인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버린, 예언의 말씀처럼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와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어져요.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이런 마르크스가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가 말 안 해도 성경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찌들린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피폐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찌들려 있는 그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화적으로 그리시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그리세요. 자, 하나님의 눈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헐벗은 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강탈하고 앗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스나 석유나 이런 거 하지만 옛날에는 다 무엇으로 뗐죠? 나무로 다 했죠. 나무가 헐벗었다는 것은 나무 한 그루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민둥산처럼, 헐벗은 산처럼 되어진 거예요. 실제 유대 나라의 땅입니다. 헐벗은 산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이 지금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멸망했던 그들의 눈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의 모습이 헐벗은 산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느냐? 골짜기처럼. 골짜기는 뭐죠? 깊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가장 엄침한, 여러분 여리고는 해저 400까지 되어져 있어요. 아주 계곡이 깊고 낮에도 엄산에 뭔가 나올 것 같은 유대 사막이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깊은 계곡, 이 골짜기는 마음에 패어져 있는 상처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깊이 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에게 필요할 만큼, 이런 필요하지 않을 만큼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언어로는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길이 없는 깊은 골짜기의 상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뭐 하죠? 낙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낙담. 광야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 마른 땅처럼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수분 하나 머금지 않는 마른 땅처럼 마음이 쭉쭉쭉쭉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도, 물이 와도 여러분, 물을 저장할 수 없고 막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헐벗은 산으로 표현해요.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강탈당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뭔가 시도할 수 있는 뭐도 없다고 해요. 아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빈손.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한 팔레스타인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게도 3개가 있고 큰 음식점을 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런 폭격을 통해서 자기 가게, 집 완전히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못 없다고요. 아무런 자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는 뭘 얘기하냐? 깊은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부서진 자기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자존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기대도 품고 있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뭐냐? 이런 광야는 희망이 사라진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바라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딛고 일어나는데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뭐도 없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땅은 여러분,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도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쏟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절대 포기라고 합니다. 절대 포기.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그게 바로 마른 땅이란 것이. 여러분, 이 삶들 가운데 여기에는 뭔가 희망, 뭐 새 생명, 뭐 좋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심기를 원하고, 의지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자, 그것이 뭐냐? 자, 오늘 이렇게 되어진 삶은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가 나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 가운데 자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도 오늘은 뭐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헐벗은 산에 주님이 뭘 냈냐? 강을 냅니다. 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헐벗은 산처럼 인생이, 여러분 모든 것이 보십시오. 이 헐벗은 산에 뭘 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일을 주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하셨던 것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헐벗은 산이다, 좋다, 내가 강을 내줄게,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강탈 당했지만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숨겨져 있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이 여러분의 없던 자본, 새로운 자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획기적으로 뭐하고 싶다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헐벗은 산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뭘 냈냐? 강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그러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고 했으면 강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헐벗은 산에 여러분 강에 여러분 연못이 있고 수많은 나무가 새롭게 자라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여러분 물이 마르면 가장 늦게 마르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에서 물이 가장 늦게 말라. 그런데 이 골짜기가 말라버린 것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 말라버려서 희망이 없는데 끝이 난 거예요. 골짜기가 말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뭐가 터진다고? 샘이 터지는 거예요. 골짜기에 샘이 터지면 그 골짜기를 통해서 뭐가 흐르게 되는? 새로운 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뭘 주냐? 샘을 터뜨린 하나님, 이 일을 오늘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서 수많은 상처를 통해서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누구의 위로도 받기를 거절하는 그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내주냐? 샘물을 터뜨린 거예요. 샘물을 터뜨려서 어떻게 했냐? 수많은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하나님 한번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만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뭘 주시냐? 못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쫙 띄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오아시스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못이 일어나면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쉼과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는 더 이상 못이 있게 되어지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안 돼요. 오아시스 옆에는 항상 쉼과 나그네들이, 대상들이 물물하는 그 장사꾼들의 쉼터와 안식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미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광야에 못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쉼이 없었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안식처가 없어서 늘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 보십시오. 자, 광야에는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백향목은 100가지의 향기가 나는 나무라고 해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재 중에 최고의 건축자재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우리나라에는 자라지도 않지. 이 백향목이 최고의 나무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이런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생명이 거하지 못하는 그 땅에 주님이 뭘 심어준다고? 백향목을 심어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를 심어주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을 만들고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이렇게 백향목을 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해주고 싶은 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시띠나무, 화석류, 들, 감람나무, 이것이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있는 약초, 그리고 가장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사막에는 여러분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런 것들도 강도가 있고 건축자재로 아주 훌륭한 건축자재. 그러니까 좋은 비싼 나무예요. 여러분 소나무 멋진 한 그루는 여러분 분재만 해도 1억씩 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여러분 사막과 같은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무를 심어 주시기 원하시더란 것이죠.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른 땅이 뭐가 되지냐? 샘권원이 돼요. 여러분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모든 사라진 곳이 나의 의지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 곳이 사라진 곳. 자, 이 사라진 곳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곳으로 하나님이 샘권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헐벗은 산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그리고 마른 땅처럼 그렇게 여러분 쭉쭉쭉쭉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열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게 느껴지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쪼들리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이 두려움의 대상은 보십시오. 자, 열방이었는데 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그들에게 평화를 앗아가고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가고 약탈하는 강탈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여줬던 이 열방은 뭐처럼 보이냐?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본 거예요. 통에 한 방울 물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열방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열방도 통에 한 방울 물이라면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지금 힘들게 만들고 희망을 앗아가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통에 한 방울 물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저울의 티끌, 이 티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열방도 여러분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처럼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면 여러분 큰 섬들 두려움을 주던 외국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와서 그의 나라를 압제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섬들의 나라들 가운데 있는 그 섬들이 그냥 먼지예요. 먼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처럼 떠올랐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라?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물질,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고 없는 것 같이, 공포와 두려움은 결국은 없는 것입니다. 빈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귀인들, 여러분을 압제하는 공포의 대상이죠. 귀인들을 뭐 하시며?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헛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나무가 심는데 그냥 겨우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리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는 초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모든 것의 본질,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의 본질, 그 능력은 한 방울의 물, 그리고 작은 티끌과 미시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광야의 헐벗은 산의 강, 골짜기 샘,
그리고 광야에 백향목 심고, 그리고 나서 20절이에요. 자, 무리가 보고 열방이 보는 거. 열방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하려며 깨라리라.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무엇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벌 2, 3세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들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금수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을 딛고 일어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주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역사하는지 한번, 어떻게 이 감동의 삶들 스토리를 내가 계속 이어져 갈지, 적어 내려갈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위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길 원하는 사람의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되어진, 광야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을 찾기 위한, 그 한 방울의 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뭐가 되어지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의 자격이. 하나님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가난함이. 오늘 그 마음의 가난함을 갖다 여기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돼. 여러분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 가련하지 않는 자와 만난 적이 없어요. 너희의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 자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냐? 목이 마른 사람만 초청한다는 것이. 왜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가치가 탁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가치의 값어치를 최극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여러분을 어디로 몰아가느냐, 가련하고 가난한 자리로 여러분을 막 몰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참말로 인생이 참 궁색맞고 썩을보고, 아이고 꼬라지가 진짜 참말로 얼굴 거울 보기도 민망하고, 아유 자식아, 아유 좀 저석한 말라, 아이 병신 같은 게, 진짜 쪼다 같은 게, 죄송해요 이제 안 쓸게요. 이렇게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무너진 마음이 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헐벗은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같은 마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물을 구하십시오. 뭘 구하라? 물을 구하라는 것이죠. 물을 구하라. 이 물이 뭐죠?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물을 구하라. 하나님이 물은 말씀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죠? 말씀으로 응답을 주죠.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황규성이라는 대중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라도 쪽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여러분 그 속에 모든 장기들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 그래서 아내도 사별했는지 아내도 없고 자녀하고 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인데 병원에서는 답이 없대. 그래서 의사가 내린 처방이 혹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니까 의술로는 안 되니까 3개월 남았어. 시한부 3개월. 그래가지고 3개월 딱 남았는데 강대상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지 모르니까 교회나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했대요. 원래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아 어차피 인생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리면서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럼 몸이 기능이 굳어가니까 장기가 더 이상 신진대사가 안 되어지죠. 그러다가 한 2달 지났는데 안 낫는데, 자기 병이 안 낫는데 간증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대중 가수니까 노래를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하러 막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간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쩔뚝쩔뚝하는 이런 사람이 찬양하고 막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만 갑자기 나가지고 던지고 막 이렇게 낫고 치유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달 좀 남았는데 마지막 시한부인세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간증 새롭게 하셔서 CTS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여러분 위대하게 들어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한번 강타하고 하니까 여러분 새롭게 고침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서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돕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광야의 못을, 여러분 마른 땅에 샘의 권한을 터뜨릴 것이란 거예요. 거기에 샘이 있는 줄을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데려가신 이유는 결국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샘을 터뜨려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데려가신 것입니다. 헐벗은 산을 준 이유는 새로운 강을 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 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응답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응답하느냐? 갈증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갈증으로 혀가 딱 마를 때예요. 요때 응답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안 간다고요? 혓바닥이 천장에 마를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까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아,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 잠 못 주무시게, 원래 안 주무시지만 이는 계속 얘기해. 계속 저거 징글징글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다. 저거 징글징글하다. 하나님이 딱, 하나님 내 기도 시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에게 각인을 시키대. 그래서 쟤는 징글징글하다. 하나님에게 딱 각인을 시켜놔야 돼. 제가 한번 기도했다. 응답 하나구나 안 되어진다. 그러면 한번 딱 각인을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급속하게 난다. 한 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라? 징글징글하게 만들어요. 징글징글하게. 징글징글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갈증으로 혀가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징글징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면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기도의 능력이 더 일어나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단계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위에 올라가면 밑에를 환히 보게 되어져요.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집어넣고요. 여러분, 헐벗은 산처럼 완전히 여러분들 빨가벗기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인생이. 친구들 보기도 쪽팔리고, 명절 되면 동창회 하지 않은데 쪽팔려서 나 못 간다.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거나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갈증으로 혀가 딱 마를 때 그때 응답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혀가 말랐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 혀가 침이 좀 있네. 아직까지 아직 멀었다. 마르면 그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것이 41장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열방들이 수치와 뭘 당한다고?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리고 허무한 같이 되리라. 응답이 딱 떨어지면 모든 열국 이방인들은 11절과 12절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이 피곤해서 의지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뭘 주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먹지 못하여 여러분 자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더란 것이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아주 무능하고 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은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여기서 물을 구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 그래.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헐벗은 산에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도록 말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와 메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어지고 못이 생기는 거룩한 능력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벨 1 가장 초신자들에게 한 설교인데 싱겁죠?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계산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헐벗은 창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버지 중결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난방할 아버지 하나님 나무 한 조각조차 없고 아버지 하나님 밥에 먹을 수 있는 나무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여서 넘어져가고 없어져버린 나의 삶들 가운데 괴로워하신 아버지 강을 내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강을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얇아선 내 인생의 산에 아버지 하늘의 강을 내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가지의 강을 내 인생의 헐벗은 산에도 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그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한번 잡아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마음이 골짜기처럼 아버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버지의 상처 두성에 있는
아버지 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아버지 넘침한 자리로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마음의 빗바닥으로 데려오소서.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골짜기에 샘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골짜기에 샘물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모래바람만 세차게 부는 아버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 어느 곳에도 쉴 곳이 없는 아버지 광야와 같은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자비하신 아버지 못을 주시옵소서. 오아시스를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아버지 사람이 살만한 곳 아버지는 쉴 곳 안식처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못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오아시스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광야처럼 아버지 메말라 비틀어져 풀 한 폭이 자라나지 못하는 아버지 모래바람만 부는 황량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못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메마른 아버지 인생의 이 밭에 하나님 은총과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생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셨던 아버지 이제 메마름의 극치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입천장이 말라 비틀어져 터졌사오니 아버지 생분을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들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강을 주시기 위하여 산을 헐벗게 만드신 아버지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골짜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몰아가신 아버지 오아시스를 주시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을 몰아가신 아버지 샘 권한을 주시고 싶어서 마른 땅처럼 우리를 헤매게 하시고 바로 그 샘 권한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지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어다. 능력의 역사로 임할지어다. 영성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능력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질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숙여진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꿇어진 무릎을 아버지는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연약하여 들 수 없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산업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아버지 대를 이어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나팔수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응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섬겨가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넉넉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늘 그곳에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섰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날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헐벗은 산처럼, 그리고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골짜기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강물이 흐르고 샘 권원이 터지고 오아시스가 생겨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능을 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는 우리의 귀한 딸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